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반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때 우리 왕 되신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계속해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발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 찬양 다시 한번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깊은 늙지만 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당신까지 예수님의 도심을 빛내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깊은 늙지만 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깊은 늙지만 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깊은 늙지만 하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주의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깊은 늙지만 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믿지만 하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 하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인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인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선지자 이사야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일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은 마음이 온이로도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무던 이도 애쓰고 힘썼지만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바로 서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를 저질러 놓고도 제가 죄인 것을 모른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취하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 취하는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버지 취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원군 각자의 죽어가는 영혼들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어서 속히 만명의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 만명의 성도가 1110의 비전을 이루고 기독교 문화와 사회복지와 세계 선교를 실현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센터 기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비전의 선봉자로 우리 김우식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심에 합당한 우리 목사님 되도록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취하는 그 사역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도록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페루를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브라질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품고 이렇게 아버지의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시는 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동행해 주시어서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귀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한치의 부족함도 어긋남도 없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의 저 북녘 땅에 아버지 김정일 일당들 강팍하고 안악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공산주의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민주화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 주시어서 가장 좋은 때에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북한의 아버지여 정말 그 자원과 남한의 아버지 기술력으로 아버지 세계 속에서 우뚝 솟은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아버지의 탄핵에 세우실 우리 최종배 목사님 왕의 기한이란 아버지의 귀한 제목을 가지고 세우실 때 능력의 7배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자유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의 검을 허락해 주시어서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까지도 쪼개고 남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이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로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주 요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상에서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원을 부르짖고자 할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원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저녁에 우리의 예배를 도와 아버지 찬양하는 우리 예수 찬미당과 우리 유기 여전도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그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신령한 아버지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와 아버지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간섭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우리 예교전도에는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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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성큼성큼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도 이제 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늘 응답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2016년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길을 찾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며 영광의 아버지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마법사가 사오정에게 답이 써지는 연필을 자랑했습니다. 오정아, 이 연필은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답을 쓰는 놀라운 연필이란다. 이 공부에 늘 딸렸던 오정이가 집에 돌아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동안 애써 모았던 돼지 저금통을 갈라가지고 그 비싼 돈을 치르고 그 연필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딱 쳤는데 오정이가 100점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빵점을 맞았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연필은 진짜로 답자만을 썼기 때문입니다. 1번 문제에도 답, 2번 문제에도 답.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진리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런던 타임즈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그런 질문을 내고 현상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1등에서 4등의 답이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4위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등은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 이 손을 터는 예술가였다라고 합니다.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 그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1위는 바닷가에서 이 모래성을 완성하고 즐거워 뛰어노는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무더운 여름 그 지난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온 이사야가 만약에 이 런던 타임즈에서 공모했던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은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일거리가 많은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사야는 그 질문 앞에 자꾸 뭐가 떨어지네요.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사야는 그 질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행복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난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어땠을 때요? 죽었을 때입니다. 왜 우시야 왕이 힘있고 능력 있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10대 10번째 왕인데요, 이 우시야 왕이 52년간 죄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우시야 왕의 통치의 그 52년을 치사하자면 네 가지로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우시야 왕은 영적으로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을 정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제 성장입니다. 우시야 왕은 농사를 굉장히 좋아했던 왕이에요. 포도 농사와 더불어서 하는 그 농사일마다 흉년이 아닌 풍년이 들게 했던 왕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국권의 강화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그 영화의 그 힘이 다시금 애국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국권을 높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말 한마디면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국토의 확장입니다. 이 52년의 기간은 한마디로 하면 태평성대예요. 잘 살고 외적의 침략에 걱정이 없고 또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그런 5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치를 잘하던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왕실 제사장이었던 이사야는 무엇을 근심했겠습니까? 우시야 다음에 이런 선왕이 날 수 있을까? 우시야처럼 통치를 잘하는 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아마 이사야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앞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는 다른 고관 대작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제상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염려거리고 근심거리입니까?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기를 소망합니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환상 가운데 이사야의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섰느냐? 스랍들이 섰어요. 날개가 6개인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그 발을 가리고 2개는 날고 있었습니다. 이 스랍의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라는 겁니다. 그 2 날개로 날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스랍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런 기도의 제사로 나아갈 때 이 밤이 응답의 밤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전 가운데는 이사야가 보니 환상 가운데는 성전을 채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4절의 말씀 보면 이 채우다라는 동사가 3차례 사용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가운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때 주전 742년경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입었던 이 옷의 길이가 그 신분과 지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옷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옷자락은 어디까지
닿았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성전까지 닿았어요. 그 옷자락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는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내 눈으로 본, 환상 가운데 본 그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구나. 비록 우시아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여전히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 살아계시는구나. 우시아는 그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득 채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했다고 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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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눈으로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한 것을 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충만한 것은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썼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연기가 충만하였는데 그 시대 때 사람들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충만했을까요? 이 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의 유다와 유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충만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충만하지 아니하였어요. 이사야가 본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가증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들에게는 동방의 풍속이 가득했어요. 점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독인들 가운데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권사 십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 차고 병거가 무수함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 가득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천한 자도 존귀한 자도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를 본 이사야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냐고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이 시간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연기가 가득했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거룩한 예수의 몸인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와 영광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향연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향기로운 연기라는 거예요. 그런 천사들이 향기로운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연기와 함께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세상 것들로 채우지 말고 우상에 있는 것들로 챙기지 말고 자본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돈으로 채우지 말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난 아무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나. 시편 40편 11절의 말씀 가운데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2년 5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죠? 1979년 5월 25일은 시카고 공항에서 LA를 향하여 날아갔던 191편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탑승객 271명이었고요. 또 지상에 일하는 2명에 해당하는 지상 근무원들이 근무자가 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 딱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니스 웨이틀리입니다. 이 사람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부랴부랴 공항에 도착했는데 탑승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에게 자신의 처지를 얘기해도 막무가내입니다. 항공사 직원이 너무 완강한 거예요. 당신이 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틀리의 그 마음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비행기를 꼭 타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매표소로 향하였습니다. 매표 창구에 딱 이르렀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이제 이 긴 열을 기다렸다가 그 창구 앞에 딱 도달하자마자 안내 방송이 나는 겁니다. 시카고발 LA행 191편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추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인생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상징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웨이틀리는 그 사건 이후로 바꾸려고 했던 그 비행기 티켓을 자기 책상 서랍에 가만히 오려두고 삶에서 어떤 일이 날 때마다 감사하고 그의 인생을 관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제가 잘 아는 권사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었을 때 속리산으로 이제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혹이나 아십니까? 속리산 말티고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 권사님이 20대 때 그 속리산 말티고개를 넘어서 여행을 하는데 그만 이 권사님이 탄 버스가 70m 벼랑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 버스가 추락하면서 버스에 타고 있었던 10여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후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이 속리산 말티자만 생각하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십니까?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옷자로 가득 채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그 옷자락을 742년 후에 만진 한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왕의 신 예수님 곁에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서 평생 동안 떨쳐내지 못한 그 병을 떨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불병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은 742년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아마 이 자리에 가득 채우고 남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된다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만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제발 나의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 지금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옷자락만 본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뵌 그 순간 자신의 진면목을 보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논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또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훤히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꽤나 거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서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내 옷매무새가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또 자고 일어나서 그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은 간밤에 내 머리 모양이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여러분 밝은 불빛 아래에 서게 되면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 옷에 묻은 얼룩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가 봅니다. 그렇게도 맑고 투명한 하나님 존전에 서니까 내 인생의 얼룩과 오점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믿음 좋지,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만 하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크신 능력 앞에 내 자신을 비추게 되면 나는 여전히 어디까지나 부끄러운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됨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가운데 그 부모님이 카자흐스탄에서 2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는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그 연세에 그 이슬람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까? 이 집사님께서 부모님의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원래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 장교 시험을 보고 군 입대를 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장교 복무 기간이 좀 오랜 시간이었는데, 이 군 장교로서 복무하면서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한 여인이 총각 아버지를 붙들고, 목사 사모들은 고생 많이 한다던데 목사 되지 말고 훌륭한 장로님,
믿음 좋은 장로님, 목사님 잘 섬기는 장로님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랬겠죠? 해줘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 아버님도 그러마 하고 답을 하셨답니다. 신학교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로 복학을 하지 않냐고 회사로 취직을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신 일이 이제 안경테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친구하고 이제 동업을 했는데 그만 친구가 이 사기를 쳐서 1차 부도를 내고 또 온갖 고생 끝에 재기해서 또 안경테 사업을 했는데 또 사업이 또 그만 잘 되다가 2차 부도를 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그 와중 가운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가슴을 만졌는데 잡히는 게 하나 있어요. 몽우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 가서 그 옛날에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그 진단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가 8년 동안 암투병을 했다고 합니다. 8년 동안 가게는 완전히 기울어버리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어머니는 죽고 사는 그 기로에서 살기 위해서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딸아, 그때 그 일을 회개하라. 무슨 일입니까? 그때 네가 내 종이 가야 할 길을 막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고통 가운데 이 깨달음을 얻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못난 여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 회개 기도와 함께 하혈을 시작했는데 이 어머니가 실신할 정도로 하혈을 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후송을 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가슴을 만졌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딱딱하게 만졌던 전몽우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이 원장으로 있는 그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오대로 간다. 오대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 친구분이 불신자였는데 이 어머니의 치유의 이적을 보고 그 의사 선생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인생 50줄이 넘어간 그 아버지의 바지가정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나도 살리고 자식들도 살리고 당신도 살려면 사업 그만하고 신학교로 가세요. 주의 종이 되세요. 늦가기 신학생이 되고 나서 이 아버님이 주님 보내신 대로 아무 데나 가겠습니다 하고 가신 그 발자취가 카자흐스탄 알마타 이슬람 국가에서 2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셨답니다. 이제는 70이 훌쩍 넘은 그 아버지께서 내 살아 생전에 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 땅에서 나의 남은 여생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걸리는 거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숨겨왔던 것들, 남몰래 지었던 것들, 나 마음 후비고 아프게 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고치심과 낫게 하심과 회복함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생명력은 나의 과거의 믿음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은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력은 회개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수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2016년 지난 8개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참 힘든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8, 9, 99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다니던 직장도 오너답지 못해서 사표를 쓰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힘든 세상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선지 이사야는 한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몇 개월 전 금요기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너는 왜 나에게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느냐? 그 성령의 음성이 제 마음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맴돌았습니다. 왜 나에게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느냐? 몇 주 전 제가 저희 싱크대 앞에서 물을 마시면서 성령님, 제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틀 전, 그 전날은 제가 사랑하는 저희 집사람과 어떤 작은 일로 티격태격했습니다. 하루 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그 싱크대 앞에서 물을 마시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의 아내에게 물을 한 컵 갖다 주려무나. 제가 그 음성 듣기 전까지 내가 절대 말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더러 그것도 얼음을 동동 띄어서 갖다 주거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을 하지 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얼음 4알을 동동 띄어가지고 저 집사람에게 물컵을 밀었습니다. 물 먹어! 저 집사람이 서방님 감사해요, 잘 마실게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겠죠. 저 집사람이 퉁명스럽게 물 안 마신다니까? 제가 또 물러나겠습니까? 또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죠. 성령께서 물 갖다 주래! 실갱이 몇 번 하면서 화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의가 깨졌습니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교우들 간에 의가 깨졌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그것을 회복하십니다. 평강이 깨졌습니까? 부부 사이에 작은 일들로, 얼마 되지 않는 그 재정의 문제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놈의 자식만 보면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요동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김일성 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월북한 건 아니고요. 보이시죠? 가보신 분들이 계시죠? 강원도 고성에 있는 김일성 별장입니다.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하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야 그 김일성 별장 가니까 참 좋더라. 애들 데리고 한번 갔다 와라.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김일성 별장이라 해서 김일성이 지은 줄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별장은 누가 지었는가? 우리 선교사님이 지으셨습니다. 셔우드 홀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시대의 선교사님들이 이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 집에 와서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뒤적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윌리엄 제이스 홀이 대한제국 만렵에 그 아름다운 아내 로제테와 또 아들 셔우드, 딸 에디스를 데리고 이 머나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조선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의사인 이 아버지가 이 조선 땅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그 젊은 나이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버지 윌리엄 제이스 홀의 그 죽음은 당시 많은 선교사들의 눈을 이 운둔의 땅, 운둔의 나라, 운둔의 왕국 조선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향하게 되셨습니다. 아들 셔우돌은 1893년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셔우돌 선교사님은 1907년, 1908년까지 이 땅 가운데 머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기사를 보니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이 어린 15살 된 셔우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은혜를 받은 이 셔우돌이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닥터 하디의 설교는 어린 내 가슴에 큰 파문이 되어 깊이 새겼다. 그때 나는 서양으로 돌아가 사업가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그날 이후 우리 선교사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와 일하겠다고 결심했다. 1907년 하디는 조선의 대부흥을 일으켰다. 그 시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왔다. 은둔의 왕국, 조선의 땅에 새 기독교 신자, 그들 가운데 한 백인 소년도 있었다. 그가 바로 나다. 이 일기를 쓴 그 다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셔우돌 선교사님이 학창시대에 사보았던 이 씨를 만들어서 발매운동을 합니다. 자금을 조성을 하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그래서 결핵 환자들을 퇴치하고 그들을 돌보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그 만렵에 일본 순사들이 이 셔우돌 선교사님을 첩자라고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 강제 추방을 시킵니다. 그게 셔우돌 선교사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행적이셨습니다. 이 셔우돌 선교사님이 1984년 91세의 고령의 나이로 이 땅을 방문합니다. 이 땅을 방문한 이 셔우돌 선교사님이 그 노인의 나이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너희 동생, 그리고 내 아들이 잠들어 있는 이 땅에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온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내적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인생의 상징물을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남은 4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좌에 계신 주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 영안을 열고 죄인된 그의 모습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주저하냐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견뎌나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왕 되신 하나님은 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만방 가운데 편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다시금은 우리 개인의 삶의 영적 충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니 그 보는 순간이 내 입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내 입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파해지고 각박하여지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 가정의 평안을 깨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문제로 사단의 권세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의 금술이 더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욱더 교도하며 자애가 있게 하시고 형제 사이에 더욱더 우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삼창하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친형제 삼으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환난 가운데 떨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둥지를 들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평안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얼음 만져주실 때 남의 역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신 중인 자녀들, 아이들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해가 다 지나기 전에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직장이 안정됨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입대한 아들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소서. 우리 새가족들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예수님께서 피로 다시 우리 교우들을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도우심이 막여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막여옵소서. 평안중인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된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되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 생명의 역삼 일어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세우신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민첩함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총명함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지혜를 다해 주셔서 맡은 바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한 모든 교육부스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교육부스 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들어오는 거룩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곳에 가는데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 열방을 깨울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땀을 흘려하고 있는 저 열방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9시 뉴스에 또 북한은 또 신무기를 개발해서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또 떨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당대 가운데 제발 분단의 역사가 통일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예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치는 손길들마다 주의 백성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여시옵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인지라 하루를 살면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권등에서는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계신 주의 권능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저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경과 상황의 형편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심령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아버지 앞에 올려졌사오니 해결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의 영광 돌리는 심령마다 만나 주시옵시고 응답의 은혜로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맡기는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삶 속에 경험하며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조금 더 부정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한 교회가 이토록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한마음만 뜻되어서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켜가는 교회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시오며 특별히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 마음이 불붙듯 기도의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 듣고 힘없고 능력 얻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 조금 더 부족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순남 목사님 또 페루, 브라질, 일본, 미국까지 모든 일정 마치시고 돌아온 과정 속에 있사오니 주여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듯이 그 모든 집회마다 함께 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셨듯이 이제 돌아오셔서 다니엘 서실 때도 더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 특별히 치유 회복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서 흘러나올 때 심령마다 적셔지게 하시며 가난 심령들 응답받게 하시며 상한 심령들 치유받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사용하는 조금 더 은혜가 없도록 모든 우리 삶력에 손을 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모든 우리 목사님 일정 가운데 늘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로 협력하며 섬기는 곳곳마다 애쓰고 수고하실 때마다 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회복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울이 기름을 세우신 장로님 가정을 붙드시며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늘 은혜 넘치고 계속의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모든 가정들 주여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셔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기도마다 주여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여 기억하시사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믿음의 세대가 됨을 통하여서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능력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세대가 되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모님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권능의 손을 펴시사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린 믿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옷자락만 만져도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릴 때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심령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거든 주여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손만 잡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 기적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국내도 동포를 위해서 기도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계주 형제주 현장마다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늘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나라 민족 가운데는 유정자들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들이 올바로 정치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통하여서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또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민족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한 교회와 기도한 한국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도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고 최근에 일어나는 저 악한 무리를 주여 체압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핵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영을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속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우쳐 기도하며 저 간절히 부르짖으며 저 북녘도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와 저 아버지 교회들의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하나 되어져서 주 앞에 상달되어져서 꼭 응답의 역사, 복음으로 통일을 그런 하루 속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 속에,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동포들 위로하시사 세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감당해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열방 가운데 저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헌신하는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들 제압당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여 앞에 체험받을 수 있는 믿음이 결단하고 나올 때마다 주여 비워내야 될 것은 철저하게 비워내게 하시고 주여 내어 채워주시옵소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주여 늘 만나 주시옵시고 해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늘을 여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옷자락을 여미며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또한 체험받고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모든 최악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들 인생과 특별히 미래와 자녀 손들의 모든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밤에 다시 한 머리를 만드시고 붙드시고 세워주셔서 주께서 맡겨준 사명 잘